네, 어떤 강의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내가 전도한 영혼들을 다 이제 만날 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의 족보가 쓰여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전도를 한 명도 하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면 넌 이 땅에 살 동안 뭐 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전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뜨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렇게 발자취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한 발자취를 남기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회피하는 그런 발자취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발자취는 그 사람이 떠난 후에 보통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할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족보의 이야기만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족보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17장 4절에 보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또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족보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그 자손들이, 민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그 족보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실현, 약속의 말씀이 실천이긴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후손들이 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족보는 특이하게 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이삭을 통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먼저 나옵니다. 32절에 또 그리고 32절에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라고 나오는데요. 이 그드라는 그 아브라함이 말년에 얻은 첩이었죠. 그리고 그 첩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족보의 특징이 있는데 이 두 족보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이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얻은 그 아들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사라가 시기해서 또 쫓겨나기도 하게 되죠. 사실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정이 이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아야 대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들을 낳아야 어른들이 좋아하시죠. 저희 지한이도 처음에 딸인 줄 알고 그 의사가 엄마를 닮았네요. 그래서 딸인 줄 알고 저희 부모님에게 딸이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 그럭저럭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아들이라고 밝혀지니까 좋아하시던 표정과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제 아들을 낳아야 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듯이 10명은 돌아와서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신뢰했고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결국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다린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누가복음의 시므온과 안나가 생각났습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라고 약속받은 사람이었고요. 이 안나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죠. 84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는 정결 예식을 하게 해주고 또 안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그리스도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올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렇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34절부터 보시면 그 에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에서는 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 헷 족속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 결혼이 잘못된 이유는 물론 이렇게 믿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기도 했지만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결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모들도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었다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에서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늠해 보면 이 사춘기에 반항하는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과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장자권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그 야곱이 그 축복권을 받으면서 이 마음이 좀 반항하는 마음, 이제 마음껏 해보자라고 하는 나쁜 마음을 먹고 이제 부모가 싫어하는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 책에 보니까 이 예서의 잘못은 불신 결혼, 믿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꼭 하는 이야기가 강조하면서 몇 번씩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씩 강조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믿는 청년들의 그 기준도 그 성경적 기준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많이 벌거나 외모가 훌륭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결혼하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면 두 가지를 결단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인이길 포기할 것을 결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결혼만 하면 이 사람을 세례도 받게 하고 구원도 시키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없죠. 그래서 내가 결국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3년간 샤워기 틀어놓고 울 각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게 하는 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을 각오하고 결혼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안 믿는 여자친구와 또 안 믿는 남자친구들과 많이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을 하려면 이제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청년들이랑 주일 밤 9시에 줌 어플로 화상 어플로 모여서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눔을 하면서 이제 은혜 받은 게 있는데요. 이 한 청년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멋진 그 벤츠의 스포츠카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명의 젊은 여자 아이들이 담배를 피면서 그 스포츠카를 타면서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딱 봐도 자세히는 몰라도 부모님이 부자여가지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 비싼 차를 사주고 인생을 잘 즐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기는 그것을 보면서 전혀 부럽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청년의 기준이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년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더 좋은 차를 사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만 자기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먼저 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 청년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은 그 에돔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단이 그의 도성 이름은 단하바이며. 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은 그 일을 반대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왕을 세워주시는데 첫 왕이 이제 사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에돔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왕이 세워지기 전에 벌써부터 이제 왕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찾아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기 전 900년 전에 벌써 에돔은 왕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에돔 왕과 에돔 족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종족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전통적으로 왕들은 보통 세습하면서 다음 아들이 왕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그렇게 왕자리를 세습하지 않고 오히려 합의와 선출로 왕을 뽑았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발전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민수기에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그 에돔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0장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주 겸손한 마음, 겸손하고 또 공손하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출애굽을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한 다음에 에돔 땅을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조심스러우면 이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을 거고 우물의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에돔 땅을 지나기까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지나가겠다라고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민수기 20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냥 못 지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한 손으로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막을 정도로 강한 손, 즉 강한 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이 강한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의 보기에 에돔은 부러울 것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에돔은 이 다윗에 의해서 패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이 그 에돔에 있을 때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무려 6개월 동안 에돔 땅에 있으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에돔은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강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벌써 900년 전에 왕이 있을 만큼 발전된 정치 체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에돔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화려함, 또 문화의 발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은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덕목,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이 참고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을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개역 개정에 쓰면은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세번역에서 보면 참고 견디면 이렇게 이야기 번역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에돔이 더 좋아 보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는 또 참고 견뎌야 할 일이 더 많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에돔이 더 잘난 것 같고 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믿는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계속해서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